네, 2020년 5월 3일 유초등부 영상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기도성으로 우리들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네, 사랑하는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 곧 어린이날입니다. 그렇죠. 오늘 영상이 5월 3일이니까 이틀 뒤, 곧 5월 5일이면 곧 어린이날입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 그간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집 안에만 있다가 이렇게 시간을 보내다가 그래도 왠지 어린이날만큼은 우리 친구들이 부모님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낼 것만 같습니다. 우리 친구들 분명 여러 가지 나들이 계획이라든가 여튼 즐거운 시간을 계획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친구들 아직 바이러스가 완전히 종식되지 않았으니 마스크 쓰는 것과 손 위생 철저하게 하는 것은 꼭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곧 우리 다시 만나서 모여서 예배를 드릴 때 건강하게 볼 수 있기를 전사님 바랍니다. 그렇죠? 오늘 함께 볼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13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 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 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아멘. 네,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 오늘은 전도사님이 이야기를 하나 해주려고 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전도사님이 어렸을 때는 지금 우리 친구들은 거의 찾아볼 수 없는 공터라는 곳이 있었습니다. 공터 들어봤습니까? 공터. 전도사님이 어렸을 적에는 그 공터에서 친구들과 함께 공놀이도 하고 숨바꼭질에 말타기에 많은 것들을 그 공터에서 하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한 날 그 공터에 어떤 아저씨가 와서 자판을 깔고 잡동사니를 잔뜩 올려두고 그리고 목에는 수건을 감싼 마이크를 매달고 알 수 없는 말로 중얼중얼거리며 사람들을 끌어모았습니다.
그런데 이 공터는 원래 전도사님과 전도사님 친구들이 이렇게 놀기 위해서 점령한 지역이었는데 처음 보는 아저씨가 와서 자판을 깔고 장사를 하니 무슨 일이 있는가 하면 동네 친구들 전부 다 나와서 우르르 몰려가 뭘 파는가, 지금 뭘 하는가 하면 궁금해서 쳐다보았습니다. 그래서 전도사님이 지금 그 아저씨가 무엇을 파는가 가만히 봤더니 무슨 약 같은 것을 파는데 그 참 대단한 약이었습니다. 그 약 같은 그 아저씨가 파는 물건은 오래된 시커먼 그릇이나 기름때가 잔뜩 낀 후라이팬, 냄비 이런 물건에 그 약을 조금 펴서 이렇게 바르고 천조각으로 빡빡 문지르기만 하면 반짝반짝 광이 나는 그런 놀라운 물건을 파는 것이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어디 밀림에 있어야만 할 것만 같은 길고 아주 커다란 뱀을 가져와서 진열해 두고 여튼 그런 아저씨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친구들, 그 아저씨가 꼭 하는 말이 있었습니다. 애들은 가라. 애들은 가라. 애들은 가라는 것입니다. 아니 왜요? 당시 어린 전도사님과 그 전도사님 친구들이 매일 와서 노는 그 우리들의 공터를 우리 입장에서는 처음 보는 그 약장수 아저씨가 무단으로 점거해 놓고서 마치 자기가 그 공터의 주인인 양 애들은 가라, 애들은 가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애들은 약장수 아저씨 눈에는 물건을 살 수 있는 손님으로는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쫓아낸 것일 것입니다. 애들은 가라 하면서 말입니다. 당시의 전도사님은 애들은 가라 할 때 그 애였기 때문에 이 사실이 뭔가 억울하지만 어떻게 하지도 못하고 공터에서 놀지 못하고 쫓겨났던 기억이 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은 방금 전도사님이 한 이야기와 조금 비슷합니다. 예수님은 유대 지방에서 매우 인기가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복음에 대하여 가르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함을 선포하시고 또 아픈 사람, 병든 사람을 고치셨기 때문에 매우 인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다 하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얼굴이라도 한번 보려고, 목소리라도 한번 들어보려고, 예수님 손이라도 한번 잡아보려고 구름대같이 몰려들었습니다. 더군다나 예수님은 그렇게 많은 사람이 밀려옴에도 싫은 내색하지 않으시고 한 명 한 명 일일이 다 손잡아 주시며 아픈 사람, 병든 사람을 다 챙겨주셨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로 사람들이 모여들 때 어린 아이가 있는 엄마들은 어떻겠습니까? 그 어린 아이들도 예수님에게 데리고 가고 싶어 하지 않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아이를 만져주시고 안아주시면 우리 아이가 예수님을 통해서 복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하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런 모습을 보고 있으니 속이 좀 답답했습니다. 이 당시에는 어린아이들은 무시당하고 서름받는 시절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이런 하찮은 아이들 따위에 일일이 안아주고 일일이 만져주고 하는 게 시간 낭비 같아 보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어린아이를 이렇게 데리고 온 사람들에게 아니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바쁜데 아니 우리 예수님이 병든 사람 고치느라 할 일이 너무너무 많은데 아니 이렇게 어린아이들까지 데리고 오면 어떡합니까? 하고 이렇게 강하게 이렇게 말을 한 것 같습니다. 성경에서는 점잖게 꾸짖거늘 이라고 13절에서 표현되어 있지만 전도사님이 생각해 볼 때 제자들은 꾸짖은 게 아니고 엄청 그 아이들을 데려오는 사람들에게 막 뭐라고 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친구들 이렇다면은 아이를 데리고 온 엄마 아빠들은 어찌했을까요? 마음이 좀 쭈뼛하지 않았을까요? 약간 민망하기도 하고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의외의 일이 벌어집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강하게 어린아이를 데려온 사람들에게 아니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면 어떡합니까? 하는 그 장면을 예수님이 딱 보신 겁니다. 예수님의 눈빛을 본 제자들은 이제 예수님에게로 쩌르르 달려갑니다. 그리고 아마도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가서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가 애들은 가라라고 이렇게 우리가 했어요 하고
자랑을 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왠지 그럴 것만 같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의 기대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도리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화를 냈어요. 예수님의 화내심에는 제자들이 어린아이에게 대하는 그 태도에서 분명 화가 난 것은 맞지만, 또한 제자들이 예수님의 마음을, 예수님의 그 진짜 계획을 아직까지 깨닫지 못하였음에 대하여 정말 화가 머리 끝까지 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어린아이들이 자신에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지하지 말라고 분명하고 단호하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는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의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친구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 여기서 말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 어떤 곳인지 궁금하지 않습니까? 도대체 하나님의 나라라는 곳은 어떤 나라이길래, 어떤 곳이길래 그 당시에 무시당하고 서름받는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않으면, 도대체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는 갈 수 없다고 하는 걸까요? 혹시나 하나님의 나라가 죽음 이후에 가는 천국을 이야기하는 건 아닐까요? 그럼 나이가 많은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죽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가지 못한다는 그런 이야기일까요? 어린 아이들과 같은 사람들에게 허락되는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어린 아이들과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인 자에게 허락되는 하나님의 나라, 도대체 어떤 나라일까요? 하나님의 나라, 이것은 조금 어려운 이야기이긴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국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죠?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자발적인 백성이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친구들, 어린아이들은 참 순수합니다. 그렇죠? 우리 어린아이들은 어떠한 사실을 진심으로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꺼리낌이 없습니다. 그렇죠? 순수하며 계산적으로 복잡하게 내 이익을 따지며 내가 이렇게 저 사람에게 해줄 때 저 사람은 나에게 이렇게 해줄 거야, 그런 마음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 이것이 우리 친구들과 전도사님에게 필요한 자세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서 하나님의 자리를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받아들이고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을 계산적으로 나에게 이득이 생기면 믿는 것이 아니라 전심으로 온전히 믿을 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은 어린아이들이 예수님에게 오는 것을 막지 말라고 오히려 그 어린아이들을 안수하고 축복하셨습니다. 왜냐고요? 그 어린아이들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 친구들 물론 지금도 순수하게 예수님을 향한 마음을 전도사님은 충분히 알지만, 그럼에도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통치권 아래,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 있음을 고백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전심으로 우리 예수님을 믿고 따를 때 우리 친구들 또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비록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렸습니다. 오늘 영상 예배의 자리에서 주님께 드린 이 예배를 아버지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친구들과 함께 올려드린 이 기도 기억하여 주셔서 은혜 베풀어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속히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그날을 소망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친구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는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코 들어갈 수 없는 나라라고 배웠습니다. 하나님,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이 한 명 한 명의 삶을 만져주시고 이끌어주셔서 우리 친구들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순수하게 하나님의 다스림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살아가는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함께 오늘 영상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